9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오셔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김삼백 목사님, 멀리서 오신 만큼 오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구나 말씀하시는 주님, 이 물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뜨거운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귀한 해운대 매일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주 와서 또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 세 사람은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말씀이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또 순진하게 또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지칭을 못해서 하는 얘기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미소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잊혀진 제자도.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약 한 269번 정도 등장하고, 몇 번요? 269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다 예수의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책.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아멘 크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로 가치 있는 책이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인데, 이 책을 그냥 역사적인 책으로, 문학적인 책으로 이런 책으로만 연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가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보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마음이 제자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자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한 구원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안 받았으니까 제자가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오늘 모든 성도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은 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됩시다. 뼛속까지 제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뭐예요?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는 말, 따라간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after라는 말을 쓰고 있죠. 쫓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배워야지요. 자꾸 이상한 거 배운다고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옛날 구약시대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말고도 제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선지자들도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제자가 있었고 엘리사도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제자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제자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냥 그 전까지 제자는 그저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배우는 정도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의미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순교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스승을 배우는 정도의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자,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쳤어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아멘. 주기철 목사님도 제자의 길을 가신 거죠. 따라합시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갑자기 제자의 수가 확 줄어들어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날 가짜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우울해지죠. 생명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생명을 얻는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잃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은 제자들의 가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또 예언한다니까 또 적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상명 목사가 틀리는가? 적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천국은 제자만 갑니다. 아멘. 거긴 제자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우리 순복음이든 상관없고,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좀 아멘 크게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제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self라는 말이 자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참 자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생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에요. 리그 워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내 인생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참된 자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제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서 나오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축복합니다.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에서 만날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이 삶을 완전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제자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아무든지 뭐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나를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억제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욕망을 억제해라. 한 번 더 합니다. 욕망을 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옛사람을 버리는 자는 100% 기도 응답 받아요. 아멘 안 하시면 기도 응답 못 받으셨던 분이에요. 몇 퍼센트 응답 받는다고요? 내 욕망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100%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올드 셀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심심하죠. 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새 사람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온몸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바로 되지는 않지만 점점 이상하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줬던 세상 것들이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친구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요. 예수 거는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까지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욕망의 노예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예요. 옛날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 안 하시나 보네요. 대답이 없네. 그죠? 전도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고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고난받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할 거예요. 선교하면서 고난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받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의 일을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체격은 커졌지만 체질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럽니까?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참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 이 기쁨,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 위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서울에서 큰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큰 교회를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뭐 그렇게 큰 교회를 하기 전이니까 가면서 참 저 교회 멋있다,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질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 내일에 우리 자녀들이 멋진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십자가를 지겠느냐 이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 생활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성경도 적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도 날아 올라가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헌신과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해운대 교회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주의 종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우리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집시다. 갑자기 한 4사람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매형이요, 송시흥 목사님인데 전주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아기를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세상에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분이요,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냥 안고 그냥 얼마나 팔이, 나중에는 이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좀 크게 하세요. 사랑하면 자랑한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럼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죠. 전도가 뭐 별겁니까? 뭐 특별한 겁니까? 내가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정말로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조금 힘들 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조금 핍박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물 한 바구니 그냥 뒤집어 쓸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힘에 지나도록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랑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자랑했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 자랑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 예수를 자랑한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 참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만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도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부족하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제자의 도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부산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두 손은 주님을 담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제자들만 있습니다. 천국은 제자들만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여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목구 해운대 매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해운대와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사명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꼭 걸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는 우리의 헌신의 삶과 우리의 눈물과 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그 한국교회가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가득 차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세기 부산 복음화를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부산이 변화되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아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목사님 눈물과 땀으로 쌓아온 이 교회가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주의 종들의 눈물과 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혼의 축복과 이 땅의 풍요한 축복을 더하시사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누리고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리서부터 오셔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은 꼭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특송을 이제 여놓은 것은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전 선교회원들이 다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놓은 순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셔서 새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희문 장로님께서 전번에 이제 우리 하와이 갔을 때에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한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간에 우리가 냉장고가 있으면은 고기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럴 힘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한번 감당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셨는데, 가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산보다도 꼭 절반 값에, 놀라지 않는구만요, 절반 값에 해드리고 이제 방금 저한테 연락 오기를 목사님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그 냉장고를 통해서 이제 사회로부터 고기를 증여받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한 고기 준다 그러면 한 400~500명 모인대요. 그 사람들한테 쭉 나눠주는데, 우리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요 같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마음속에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에 있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날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여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는 그 대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요일 저녁에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김상백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이제 평신도 성경대학을 한번 열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번 서울에서 오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또 우리 김병국 목사님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동참을 하셔가지고 평신도 성경대학을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 전부터 그런 생각 가졌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금년 중반부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준비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 될 사람들은 여기에 다 동참을 하셔서 아주 좋은 훌륭한 제자들,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를 다시 얻는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이르르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김상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터인데 주의 큰 은혜가 내일 새벽에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볼라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기리미니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열라 칼라 여러분을 기리미니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칼라 주여 여러분을 기리미니 칼라 기리미니 주여 열라